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느 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휴가가 설교를 안 하는 게 휴가입니다. 그래서 무려 3주 동안이나 새벽 설교도 안 하고 주일 설교도 안 하고 참 정말 꿀을 빨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오래간만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면 뭔가 아주 기존에 없던 뭔가 좀 변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설교가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3주 만에 또 그동안 우리가 쭉 읽어오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이 9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잘 달려갑시다.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흔히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미국의 토크쇼 진행자인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리기는 인생에 대한 가장 위대한 비유이다. 당신이 달리기에 쏟아부은 것을 결국 다 돌려받기 때문이다. 위대한 마라토너였던 손기정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반환점이 없는 마라톤이라 할 수 있다. 되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될 모든 것을 마라톤에서 배웠다, 달리기에서 배웠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달리기 경주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20장에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과 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말을 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상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가십시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고대의 올림픽 경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올림픽 경기는 고대 그리스에서 기원전 776년부터 매 4년마다 중단 없이 서기 393년까지 무려 1169년 동안 이 올림피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스포츠 축제입니다. 주로 이렇게 달리기, 레슬링, 어떤 점핑, 복싱, 투창, 원반 던지기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열리는 그런 경기였었죠. 이 고린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이 고린도에서도 올림픽에 버금가는 이스미안 경기라고 하는 스포츠 축제가 2년마다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의 사람들에게 이 말을 썼을 때 그들은 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흔히 올림픽의 경기는 참가의 의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선수들이 실제 이 경기에 참여하는 목적은 상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입상을 목적으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무엇이 됐든 간에 상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출전을 하는 거죠.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는 우승을 한 사람들에게 이 나무로 만든 월계관이 수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에 불과하지만 다른 것과는 비길 수 없는 명예와 인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리기 경주와 같습니다. 달려야 하는 코스가 있고 도달해야 되는 목표가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있어요.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운동 경기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하고 그들을 제쳐야지만 상을 받을 수 있는데 신앙의 경주는 그렇지 않지요. 신앙의 경주는 이것은 공동체 프로젝트입니다. 남을 제치고 앞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 달리기를 마치도록 돕고 협력하여서 나아가는 거지요. 바울은 여기에서 이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사람에게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고 했지만 믿음의 경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상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준비하고 수고했는데 아무런 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허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달리기를 마친 후에 실격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이 실격이라고 하는 것, 사전에 찾아보니까 기준 미달이나 초과, 규칙, 기준 초과, 기준 미달, 규칙 위반 따위로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도 동계올림픽 베이징의 쇼트트랙 남자 100m 경기에서 한국의 황대현 선수가 지극히 애매한 판정으로 페널티를 받으면서 탈락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레인 변경에 반칙을 범했다. 전형적인 중국의 텃세로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그런 실격 사건이었죠. 오늘 이 말씀의 이 마지막 절인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기 버림을 받는다. 남에게 내가 버림을 받을까? 그런 신세가 되죠. 이 버림을 받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는 실격자가 된다 하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이 버림을 받는 이 말은 뭐 부적절하다, 쓸모없다, 어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버려졌다, 실격이라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나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 나는 실격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이 수고를 했는데 마지막 심판 자리에서 주님께서 보시고 실격 판정을 내리시는 거예요. 난 너를 잘 모르겠다.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부적격이다. 이 실격이라고 하는 이 버림받았다고 하는 말이 고린도 후서 13장 맨 마지막에서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저 지난주에 우리 오승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던 그 본문에서 이미 여러 번 사용되고 있어요. 13장의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
이 증거라고 하는 것이 도키메라고 하는데 이 증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3장 5절에서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시험해보고 스스로를 검증해 보십시오. 이 검증이라는 말은 도키마소라고 하는 같은 어근에 속해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나오는 버림받는다는 말이나 아도키모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실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큼은 옳은 일을 하도록, 실격자가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격자입니까? 바울은요, 이 고린도 사람들이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가다가 마지막 때에 실격 판정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게 테스트가 뭡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검증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모른다. 그거 전혀 모른다. 그런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어떤 예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면 그분은 약하시지만 능력을 떨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에 못 박이셨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힘이 없고 버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실격자입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자신의 실격 가능성을 말한다는 것은 참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주를 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 넣었어요. 그러고 버림받는 것입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사역을 할 때는 잘 몰라요. 다 믿음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걸 내려놓고 신자의 자리에 돌아가서 뜻하지 않은 역경과 시련이 나에게 닥칠 때, 그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나는 알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바울은 실격의 가능성을 말하고 있어요. 참 놀라워.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가, 바울이 정말 내가 실격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은 우리는 자신은 실격자가 아니라고 이미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이 실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가능성, 구원의 축복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마친 후에 아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구원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족시키지 못함으로 자신의 면류관을 잃어버릴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실격을 당한다 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이미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 건축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든지 나무나 풀로 집을 짓거나,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불로 시험을 하게 될 때, 거기에 남아있는 그 사람은 상을 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그런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불 속에서 얻는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구원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것들이 다 헛수고로 드러나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 말씀을 그렇게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실격자 가련한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할 때 여기서 바울은 단순히 상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깊은 의미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자로서 그가 한 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은혜에서 떨어져 거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다. 이게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 어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이러한 어떤 그 구원의 상실 가능성을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한 번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녀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걸어가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읽은 이 9장의 말씀에서 10장으로 이어지게 되면 바울은 이 모세의 인도 아래 에집트를 떠났던 이스라엘의 조상들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거기서 이렇게 쭉 10절에서부터 10장 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바다 가운데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지요. 그리고 이 광야를 건너면서 그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들이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을 계속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대다수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의 결론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본보기가 되려는 것이며 그것들이 기록이 된 것은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이 광야 이스라엘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언변과 지식과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적까지 나타나면서 얼마나 떠들썩한 그런 분위기였었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그들을 보게 될 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위태위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검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여러분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고지요. 탈락의 가능성.
실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런 바울의 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은 안전합니까? 우리는 실격의 가능성이 없나요? 구원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지키시겠지만, 이 가짜였으면 다 나중에 실격 판정으로, 부적격 판정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이 구원의 확신, 이걸 다른 말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요 몇십 년 동안 이걸 너무 일방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1천만의 신자를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진짜는 얼마나 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아진 것은 전 인구의 4분의 1, 1,000만 신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에요. 한 130년, 40년의 선교 역사 속에서 1930년대 이 선교 50년이 지나던 그 시기에 한국 기독교 숫자가, 전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30만, 20만, 30만 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2천만, 3천만 인구가 있었다고 하면은 불과 1%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순수한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60년대, 70년대 오면서 기독교가 급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수백만, 천만의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진짜가 얼마나 될까?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시고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희망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은 다 구원하실 거다. 아주 못되게 악을 행하였던 사람도 만인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실격자가 많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을 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정말로 선택받은 그런 사람인가? 이 진짜 신자와 가짜 신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 그 참 쉽지가 않아요. 그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은 몰라요. 목사도 모릅니다. 무슨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우리 교인들 보면서 당신은 구원받았고 당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무슨 감별사도 아니고 전 모릅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에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오셔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판별을 할 수가 있죠. 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니구나. 어떤 기준은 있습니다. 근데 정확히는 그게 거짓인지 진정한 고백인지 그건 몰라요. 자기는 알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일은 마지막 때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시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현실적인 판별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그게 지속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바울은 호세아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또 이사야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을 두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누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남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선택된 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고 중도 탈락을 하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발생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의 탓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이니까, 그건 진짜 자녀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의 여정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중도 탈락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남아있다 하는 것은, 그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고 하는 말은 좀 그렇겠죠. 우리 겨자씨 교회가 생긴 지 11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거쳐가고 떠난 사람들도 있고 남은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나간 1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끝까지 교회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정말 저는 고맙습니다. 떠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믿음을 떠났는지, 다만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격자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가 진짜 교인입니까? 누가 이 겨자씨 교회의 진짜 교인입니까? 남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건, 어떻게 시작을 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어떤 수고를 했든지 중도에 그만을 두게 되면 그 사람은 실격자입니다. 오늘 이 24절로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경주에서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아가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 꾀임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탈락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격, 탈락은 죽음이에요. 오징어 게임 안 보셨어요? 탈락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정말 이 고린도 교회 그 신자들을 보면서 그는 우려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나는 바울 자신은 바울이 탈락할 거라고 생각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 자신을 이렇게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실격자, 탈락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고이기도 하고 격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실 거예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는 다른 시련 당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특별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거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만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감당치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면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약속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조금 있으면 주님이 오실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에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예수님 바라보고 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 저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들 그동안 잘 달려오셨어요. 어디에 있던지 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달려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 둘째는 절제,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잘 달려가려면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에서 마지막에 승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승리의 상을 받는 마지막까지 잘 달려,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9장 11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또 다른 것을 보았다.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위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사라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더라. 지혜가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이 생기는 것도 아니며 총명하다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며 배웠다고 해서 늘 잘 되는 것도 아니더라. 맞는 말입니까? 맞죠?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셔야지만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달려간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이죠. 바울은 이 경주자와 같이 그런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붙들림 바 된,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오늘 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자 하는 것, 우리가 달려가는 그것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에게 붙잡힌 바 된 것을, 바울은 이미요 예수님에게 붙잡힌 그런 사람입니다. 붙잡혔잖아요. 다메섹에서부터 시작부터 그리스도가 그를 붙드셨어요. 그가 사도로서 일을 하고 지금까지 온 것이 그리스도께서 붙들고 여기까지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면 나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였어. 내가 모든 것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라.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사도로서 많은 수고를 했지만 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갈 날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된 일이 없어요. 제가 지난 3주 동안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고 무슨 일을 한 것 같습니까? 뭐 사실 할 일이 별로 없었어요. 책도 안 가져가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냥 멍하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가능하면은 이 복잡한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가서 아무래도 생각이 바로 가라앉지는 않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자꾸 이렇게 생겨요.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는 또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잘 안 될까? 뭐 여러분들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첫 주간에 계속 찬송을 불렀는데 계속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뭐였을까요?
나 같은 죄인 오전사님 설교하면서 숙제를 냈잖아요. 매일 부르라고. 제가 매일 불렀어요. 매일. 그래서 뭐 길을 가다가 그건 뭐 늘 알고 있는 찬양이지만 나 같은 죄인, 한국말로도 부르고 영어로도 부르고 뭐 유명한 사람이 부른 것도 불러보고 무슨 뭐 윤복희 씨가 부른 것도 한번 들어보고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면서 참 은혜의 찬송 아닙니까? 무슨 은혜를 얘기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이전에는 잃어버린 나는 했었지만 실격 나는 그랬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광명을 얻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의 놀라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예요. 그런데 이 영어로도 이렇게 쭉 읽어 나가다가 3절에 이렇게 하면서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영어로는 Through many dangers, toils and snares I have already come. 수많은 위험과 수고와 올무를 통과하여 나는 이 자리에 왔다. This grace that brought me safe thus far. 나를 지금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온 바로 이 은혜. And grace it will lead me home. 이 은혜가 나를 본향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삶을 볼 때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는 그걸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미래를 잘 모르지만 지나왔던 나의 삶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나는 아직 미래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송에서 고백을 한 것처럼 내가 이 마지막에 이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분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은혜를 받아들여야 되죠. 또 뭐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자꾸 벗어나려고 하면 어떻게 그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겠어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절제지요. 25절에 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 절제를 잘해야 돼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1년 전부터 고대 사회에도 그랬어요. 10개월 동안 고기 안 먹고 어떤 성적인 욕구와 모든 자신에게 지장을 두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좋은 경주자가 될 수가 없어요. 신이가 이제 졸업반이 돼가지고 어디 무슨 드레스를 입어야 되는지 뭐 때문에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는데 와, 나는 우리 딸이 그렇게 절제력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냥 막 이전에는 뭐 시간만 되게 되면 입으로 뭐가 들어갔었는데 절대 안 먹어요. 다이어트, 달콤한 케이크도 포기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뭐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의무적으로 쉬지 않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7절로 다시 가보면 바울은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눈 아래를 갖다가 이렇게 거칠게 때리는 것, 피멍이 들도록 때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을 시킨다. 여러분, 이 몸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물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넓은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우리가 영적 훈련에서 이 몸이라 육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의 목적은 몸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내 몸에 배도록
그래서 내 생각과 관계없이 이 몸이 움직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생각은 있는데 몸이 움직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이 몸이 만들어져, 이 습관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자꾸 게을러. 몸은 그냥 두게 되면은 죄의 도구가 되기 쉽고 게을러지기 쉽고 편해지기 쉽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습관의 저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어요. 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킨다. 이 복종시킨다고 하는 말은 종으로 삼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11장 쭉 읽어나가면서 거기에 보면 종이라는 말과 자유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바울은 나는 자유인이라고 9장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 자유인입니다. 나 자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결혼할 자유도 있고 또 먹고 마실 권리도 있고 또 내가 이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그런 권리도 있고 자유도 있고, 그러나 나는 이런 자유를 행사하지 않는다. 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난 11장에 나오는 여자는 머리에다가 이걸 쓰지 말아라. 오 전사님 설교를 듣고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우리 집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왜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화권 속에서 여자가 이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이미지를 주거나 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교회에 와가지고 여자들이 핫팬티에 하고 그냥 여기 가슴을 훤히 드러내고 난 자유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내 자유를 이렇게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고 그런 의미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목표입니다. 2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야. 두 가지 이 비유를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운동 경기자입니다. 목표 없이 달리질 않는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지금 선수들이, 달리기 선수들이 땅 하고 서 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총성이 딱 울렸는 펑 소리가 났는데 어디를 가요? 목표가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무작정 확 달려갑니다. 아무데 황당하지요. 이런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어떻게 목표를 모르고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이 나오는 비유는 이게 권투 선수입니다. 링 위에서 상대방을 어떻게 때리려고 강펀치를 날리고 연신 이 손을 뻗어 보이지만 하나도 맞지 않는 거예요. 허공만 그냥 휘젓는. 왜 그럴까요? 이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만화에 보니까 저 화성에서 두 사람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사람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사람이 대답합니까? 어디 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 다시 첫 사람이 질문합니다. 근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글쎄요. 어디 특별한데 아무 데로도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사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의 방향은 뭡니까? 왜 그런 일을 하고 왜 그것에 매달리고 왜 그것에 그렇게 목숨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냥 달려.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가는 거예요. 왜 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거기서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바로 눈앞에 TV밖에 없더라고요.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다 보지는 못하고. 근데 그 괴짜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다 돈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고 이 정해진 틀 안에서 그것을 벗어나면 죽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가끔 얘기하기를, 아니 당신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그 일을 하는지
그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목표가 중요합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월계관을 쓰려고 그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갑니다. 빌립보 3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12절 이하 읽어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그것을 아직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일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으려고 나는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겨자씨 바울은 이 말을 쭉 쓰면서 지금 자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의 이 영적인 상태, 많이 무기력해져 있죠.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지만 뭔가 지쳐있고 중도 탈락의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들, 타협하려고 하고 편안한 길을 가려고 하고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쯤 했으면 저 자신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읽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짧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지쳐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장거리 신앙의 장거리 경주에서 목표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제 느슨해진 상태 속에서 자신을 더 이상 조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다시 여러분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여러분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가 제가 신학교 들어간 지 40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꽤 오래됐죠. 목사 된 지가 만으로 37년입니다. 겨자씨 교회 여러분들하고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 설교하고 원천교회에서부터 만 17년 동안 제가 이렇게 지내왔어요.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은퇴가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좀 쉬면서 가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다. 끝까지 잘 달려가자.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목사의 위치에 있건 평신도의 자리에 있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끝까지 잘 달려가자. 참 감사한 게요, 저는 혼자 달리지 않고 이게 이어 달리기를 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혼자 앞에서 바둥바둥 하다가 힘이 많이 빠져서 때로는 방향조차 불분명하게 될 때 이제 젊고 싱싱한 사람이 또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가 또 달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의 장거리 속에서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상 주시는 그 날까지 끝까지 잘 달려가시고 다 상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을 믿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 앞으로 가보지 않은 길 저희는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달려가고자 합니다. 넘어졌던 사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